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 악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더군다나 그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혀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론 악인들이 배후에 흑암의 세력이 있어서 의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만, 의인이 그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또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지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고통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물질과 지위와 직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기대의 소망과, 아무리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악인들이 우리를 자꾸 사업을 어렵게 하고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하고 삶의 곤경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나 이런 외부적인 것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고, 이런 외부적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낙심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천국의 소망이 옅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해지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진정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는 사실은 자기들의 근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영적인 존재가 물질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은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의 선함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뺏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악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 공격을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항상 이기거나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사람들을 괴롭힐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뒤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기름이 항상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마음의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배후에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냐고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너무 상심하지 맙시다. 세상에 괴로운 일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좀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마음에 큰 어떤 상처가 돼가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회복이 안 되면 그건 이제 좀 집중적으로 교구 식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그것은 이미 마음의 한 부분을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상심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되면 일을 못합니다. 낙심되면 밥 먹기도 싫고 사업하고 뭐 그런 꿈과 의욕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도 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마음이 낙심됐는데 어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한 것이 좀 지나면 마음이 이제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한 상처가 잘못 마음에 고통을 주면 우리 마음이 이제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저항하게 되면 우리 눈이 무섭게 변하고 우리 마음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되면 내 이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마음의 복수와 원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치면 이건 상당히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상당히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상당히 어지럽히고 의롭고 선한 것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한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변화가는, 그러면 믿는 사람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우리가 못 사는 것이죠. 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스누피 가든이 있어요. 성도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누피 가든을 가보면 그 스누피가 강아지입니다. 제가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 개인데, 이 스누피가 선인장을 이렇게 껴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는 선인장을 껴안아 본 적이 껴안아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 쓰여 있어요. Have you hugged your cactus today? 너는 오늘 너의 선인장을 껴안았느냐? 껴안아 본 적이 있느냐? 자기를 선인장을 껴안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슴이 찔리잖아요. 그런데 그 선인장은 your cactus예요. 너의 선인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중2는 엄마의 선인장에, 아이 중2를 엄마가 껴안으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은 그 마음에 사춘기가 돼가지고 지금 누구나 다 찔러요. 엄마도 찌르고 동생도 찌르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온갖 것이 마음에 고통과 불만이 있고 성장통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캡투스, 선인장이에요. 그런데 그 선인장을 your cactus, 너의 선인장을 오늘 내가 껴안은 적이 있느냐? 허그. 그래서 껴안아줘. 그 선인장을 인하여 피하고 달아나면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 멀어지는 것이 회복이 안 되면 같이 한 가족일지라도 남남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서로 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큐파인 딜레마라고 해요. 포큐파인은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해서, 이 고슴도치가 날카로운 침을 가지고 서로 외로운데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서로의 침이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슴도치 같은 부부 사이, 고슴도치와 같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 그것이 끼어날 수 없어요. 마음의 평화, 우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인장을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그런 거기에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만화를 쓴 사람이 철학자예요. 이게 참 하기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만화가에도 노벨 문학상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라는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이 혼자 사니까 마음의 정욕이 끌어오르는, 그 마음의 정욕이 끌어오르면 가시돋친 장미밭에서 몸을 뒹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에 장미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를 나오고 고통스러우면 그 육체의 정욕을 그것으로 극복하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괴로우니까 자기 마음의 그런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거기에서 수도하는 그 지역의 장미 나무는 가시가 없대. 왜 가시가 없느냐? 프란치스코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장미에게 그와 같이 다가와 가지고 그것을 껴안는 거예요. 장미. 그것은 사랑으로 껴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그런 그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껴안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장미 가시가 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 돼? 하면서 막 장미 가시가 콕콕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프란치스코가 그야말로 넉다운이 돼가지고 그 마음에 착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자고 그 마음에 그런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한 번, 두 번 당해올수록 이 장미가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프란치스코는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붙잡고 씨름함으로 장미 가시에 자기가 찔리는데, 장미 나무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프란치스코를 찔러야 되는가? 내가 이 괴로워하는 성자를 더 이상 나는 괴로울 수 없다. 그래서 장미나무가 가시를 돋우지를 않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장미나무에 가시가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스누피 그 만화 그린 사람의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선인장을 오늘 끼어놨느냐? 선인장을 끼어놨. 우리가 악을 물리치고 사는 그것을 이제 평상시에는 뭐 그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물리치어야죠. 그러나 물리치고 멀리할 수 없는 나의 가족이 나의 선인장이고 나의 장미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서 자기 자식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식의 가시가 계속 찔리겠어요. 그래도 자기 어머니고 자기 부모요, 자기 형이요, 동생인데 껴안아주는 그 가족에 더 이상 나는 가시를 내서 찔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몸에 가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인장에 가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악인을 우리가 사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으면 가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가시게 생깁니다. 하와이에서 처음에 육지 생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와이 생태계에서 풀들의 가시가 없었다고요. 그런 엉겅퀴 같은 그런 풀이 안 나는 거예요. 풀이 너무 부드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서 어느 날 닭이 들어오고 토끼가 들어오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정말 지상낙원이거든. 험악한 그야말로 그 LA 선인장이나 그런 속에서 살던 토끼가 찔리면서 거기에서 잎사귀 따먹고 그러다가 하와이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별천지고 낙원이거든. 막 따먹는.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로 하와이에서도 어느 정도 지나자 풀에 가시가 돋치기 시작했다. 거칠은 풀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실제 보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래 가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에 가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달고 온 사람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찌르는 거야. 그때 당신 오늘 당신의 캡투스, 당신의 선인장을 끌어안았습니까? 그 내용이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돋친 가시가 성도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 내 차마 더 이상 성 프란치스코를 찌를 수 없다고 장미 가시가 스스로 가시를 떨쳐버려서 가시 없는 장미나무가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가 없는 평화와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악으로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몇 번 찔리긴 해야 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이 악인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보내면 되겠어요. 그 사람을 함께 어울려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 이게 의인의 상징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항상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그 선하고 착한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기 때문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의로운 자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지 꼭 뭐 무조건 가난하다고 착하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의인을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자기가 만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파멸되고 죽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 시편 57편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를 파멸시킨다.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고 자기들이 만든 그물에 의인이 가끔 걸리기도 하죠.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마지막 판에는 악인이 자기 건물에 걸려서 그때는 건질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번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죠, 이 지금 14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 의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의인의 물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는 소유가 적으면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콩 한 쪽도 반쪽씩 나눠 먹는 화기애애함,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집에 육선이 가득하면서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원수로 살아가는데, 그 호화로운 집에서 서로 원수로 같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작은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적은 대신 사랑과 화목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항상 모든 물질이 풍족하거나 지위가 항상 높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적으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이나 지위가 높으면 서로 따로따로 사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다만 그 지위와 물질로 인하여 자기 취미 생활은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의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히려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그리고 영혼의 친밀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값으로 치면 내가 적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것이 많은 물질 가운데 서로 다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 의인은 놀라운 것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야훼께서 붙드신도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는 형통하게 놔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넘어져도 붙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야훼께서 붙잡아 주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에 야훼께서 온전한 자의 날, 온전한 자가 이제 의인입니다. 의인의 날을 아시나니. 그런데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 이건 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날이 있고 온전한 자의 날이 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날이 요음인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날은 신약성경에 주의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날. 주의날은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이 이제 야훼의 날,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 야훼의 날인데, 그 야훼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훼의 날은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18절에 의인의 날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다가와서 의인들은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영원히 있고, 악인들은 파멸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그 날이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종말의 날이라고 그와 같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날은 의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이중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 야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절 이하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들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그래서 야훼의 날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극렬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인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 우리가 상처를 받고 분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용서하고 그걸 덮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악하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인하여 자꾸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사람이 회개하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야훼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서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좀 속이 시원해야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순교자가 우리가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의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거니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야훼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악인은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기업이 영원하고 우리는 그 마음에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서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영원한 그 날에 흑암의 세력을 멸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20절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야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활활 타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서 없어진다.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없어져요. 반드시 없어지니까 세상에 대한 원통함을 풀고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그 반드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의인의 모습은 19절에 야훼의 날에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의인에게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고 의인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이 다가와도
같이 악에 빠지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원수를 갚으기 위해서 내가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러면 자기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딛고 끊임없이 의와 사랑과 평화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인들이 의인의 것을 많이 빼앗고 고통을 줍니다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에게 모든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따라서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1절부터 이제 장구하고 대를 이어가는 의인의 그런 축복에 대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혹시 그 빌린 거 있으면 갚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남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것을 빌려줬는데 그걸 갚아야죠. 사회가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바다가 사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죠. 사회에 끊임없이 물이 들어갑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에 물이 들어가는데 사회는 물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는 소금기, 그것은 증발해서 나가긴 합니다. 그러나 물이 다른 데로 유통해서 빠져나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받기만 함으로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악인들은 자기가 남에게 꾸고 안 주면 자기가 살 것 같아도 그게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꾸고 주지 않으므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상류 요단강의 물을 받아들이고 그 물을 하류 요단강 물로 배출해서 그것이 이제 사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는 받고 끊임없이 나누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른 그 사람에게 주면 자기에게 손해줘 일단은.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또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처럼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풍부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푸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나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시편 23편이 시편 150편 전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므로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건 조금 거북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닌다고 말씀이 안 했어요. 시편 23편이 시 150편의 전체적인 그런 대표적인 시인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지만 모세를 40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써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주의 종을 한 사람이 그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많이 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광야에서. 그것도 28 청춘 17살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를 오히려 세우시고 빛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가끔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의 몸도 약할 때가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어려운 그런 군인 생활을 하면 평생 자랑합니다. 평생.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지나고 살면 천국 가서도 천사들에게 그거 자랑하고 아마 평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시고 고통을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24절에 보세요. 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갈릴리 호수처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지 사회처럼 자기 받은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그와 같은 선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기도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가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갈릴리 호수처럼 베푸는 거예요.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 다비다에 대해서도 항상 과부들에게 돕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갑자기 죽었어도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항상 은혜를 베품으로써 자기도 살 뿐 아니라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자손이 잘 된다. 자손이 걸식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이 대대의 복을 받아서 승리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과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악인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와 같은 선인장 같은 가시가 있으면 선인장 가시는 자기 자식인데 껴안아 줘야죠. 그러면 자식의 선인장 가시가 없어진다. 그 프란치스코가 그 사실을 증명했어요. 가시가 없어진다. 그래서 악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악한 모든 세력 가운데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나누고 베풀므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